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심기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이 심기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심기어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도 자라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비워야 하는가? 거짓의 문제를 비워야 합니다. 거짓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미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관점의 거짓을 듣고 보기 때문에 이 거짓의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 거짓의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이 거짓의 문제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거짓의 문제가 이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당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거짓의 문제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거짓의 문제가 안 보이니 당연히 착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이 안 보이면 내가 있는 자리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말라기서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이제 증명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은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인간들의 입장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당신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는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왜곡된 이해죠.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토대로 신앙생활하면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많은 선지서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착각이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헌신을 안 받으시는데, 그냥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인간들은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헌신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고,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면서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착각에 근거해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예배 안 받는다고, 내가 너희들의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너희가 헌신하고 예배할수록 나는 힘들다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거짓인 거죠. 왜 이 거짓이 안 보일까? 거짓된 구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이 거짓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구조 안에 있으면 거짓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이 착각으로 인식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거짓의 구조는 첫 번째 허용, 두 번째 한계, 세 번째 침범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것들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허용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 선악과 빼고는 다 허용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되 한계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한계가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거죠. 한계를 벗어나는 게, 허용을 벗어나고 한계를 벗어나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한계를 벗어나 침범하는 것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알기 전부터 이미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된 구조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으니 거짓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이사야 시대 타락한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 타락한 시대예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타락했다, 거짓됐다, 왜곡됐다, 착각하고 있다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이사야 시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을, 자신의 거짓을, 자신들의 착각을 몰라요. 똑같은 현상이 예레미야 시대에 반복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착각과 자기들의 거짓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시대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고 예레미야 시대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안에 있지 않죠.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 있으니까 그들이 보여요. 그들이 거짓되었다, 그들이 왜곡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았다, 그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정작 그들도 또 다른 타락 안에,
또 다른 거짓 안에, 또 다른 착각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못 보면서 조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봐요. 왜요? 그 시대의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도 여러분이 거짓 안에 있으면 나의 거짓이 안 보인다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부터 이미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된 구조 안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거짓이 보이는데 나의 거짓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짓된 구조로 대표되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제가 세 가지를 다 준비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을지, 두 개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 첫째, 가족 이기주의. 두 번째, 경제 지상주의. 세 번째, 번영 지상주의. 이거 외에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중에 또 하나 꼽으라면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쾌락주의 안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침범이 있다. 이게 거짓의 구조라 그랬잖아요. 이 성적인 영역도 허용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계를 벗어나 침범해서 건강한 성적 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성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곡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인식이 없어요. 도리어 부끄러움이 없이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요, 나는 이런 성관계를 하고 있다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닌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 사람과의 성관계를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어요. 타락입니다. 근데 그 타락인지도 거짓인지도 모릅니다. 허용을 벗어나 한계를 지나 침범하고 있는 거죠. 가족 이기주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가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짝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짝을 이루고 자녀를 함께 낳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선하신 뜻이라고요. 짝을 만나 자녀를 낳으면 이제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서로 아끼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가 왜곡된 시대에, 거짓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 이 부부관계도 안 되고 가족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 많은 다양한 관계도 잘 안 되는 거죠. 이웃사랑의 시작은요, 가족사랑이에요. 부부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이 가족을 사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한계를 벗어나고 침범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족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혈연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왜곡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전래 초기에
조상 제사 풍습은요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에 대한 기억, 그 부모를 추모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즉 기억과 추모는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허용, 한계, 침범, 허용된 범위 안에 부모를 기억하는 것, 추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고요. 허용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죽은 조상의 영령이 자손들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그 믿음은 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선 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라 그러잖아요. 제사. 여러분 인터넷에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제사를 검색해 보세요. 사전이 나오잖아요. 사전 저 뜻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에, 죽은 사람의 넋에 뭐예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조상에게 정성을 드리는 행위가 뭐라고요? 제사. 그러면 이 제사는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영에게, 죽은 넋에게 정성을 다하여 표하는 의식. 그러니까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만 그걸 넘어서 침범해서 그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제사하는 행위는, 예배하는 행위는 정확하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더러는 이게 유교문화에 찌들어 있어서 예배로, 우리는 그 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상을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거죠.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죽은 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드리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조상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허전하니까 자기 혼자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든 그 어떤 종교든 조상 운운하면서 조상의 한을 풀어줘야 니네가 잘 된다. 니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은 조상의 한을 풀어주지 않아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돌아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나 조상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한테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그냥 끝났어요. 그분은 우리한테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 잘못된 유교 문화에, 미디어 문화에 이게 노출이 돼 있어 갖고 죽은 사람의 영이 막 귀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 문화와 이 기독교가 짬뽕이 돼 갖고요. 그러니까 자기 연수대로 살지 못해 죽었던 사람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이론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강건한 몇 살이라고 80 전에 죽은 사람은 그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대요. 그게 귀신론이에요. 그게 성락교회 김기동의 귀신론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아멘. 돌아가셨는데 꿈에 부모가 나타나. 그 부모가 온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부모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꿈꾼 거예요.
개꿈에 개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속 종교를 보면 이 조상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증산도 이런 데 있잖아요. 조상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거 다 우상숭배. 돌아가신 분은 끝났고 안 돌아가신 내 눈앞에 살아있는 내 가족한테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가족한테. 사실 유교 사상 자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제시하는 나름은 훌륭한 철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곡되어서 효도의 이념과 제사의 풍습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억압하고, 특별히 이 제사 유교 풍습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억압 아래 있었는지 몰라요. 나빠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족 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 이기주의가 나쁜 것은 이웃사랑의 범위를 자기 가족에게만 국한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범위가 자기 가족으로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없고 자기 부모,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새끼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새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가족 이기주의, 허용을 넘어서 한계를 벗어나가 침범하잖아요. 당연히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 침범해버리면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간에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모하고도 불법적인 일을 행합니다. 뭐요? 자기 새끼만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만. 사실 지도층, 사회 지도층 인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유익에만 민감합니다. 다른 거 안 보여. 애들이 싸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부모들이. 누구 편이에요? 무조건 제 자식 편이에요. 자기 자녀의 유익에는 매우 민감한데 다른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매정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국민일보에 손봉호 교수님의 간증이 실려요. 제가 그분 간증 읽으면서 와, 이분 대단하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계시구나.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없겠지만 너무 귀하다. 사실 제가 그분의 인생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쭉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된 간증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했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부잣집 외동아들을 가르쳤대. 고등학교부터 공부를 잘해서. 그 간증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집 주인 부부는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악해 이런 사람 사실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저렇게 맺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으면 내 주변에 그 악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보이냐고요? 잘 없어요. 사실은 악하지는 않았지만 교양 수준이 좀 낮았다, 이런 사람은 많아요. 악하지는 않았는데 교양이 없어. 식사 때는
나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겸상을 했는데 음식 내용이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에게는 고깃국을 주고 나에게는 나물국을 주는 것이었다. 가정교사를 한 급 낮은 머슴처럼 취급한 것이다. 물론 서러웠다. 지금까지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런 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 이기주의, 한계를 지나 침범하는 거죠. 정확하게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머슴처럼 있는 거예요. 머슴처럼. 여러분, 한 인격을, 어떤 한 사람을 나보다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면 그분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뜨거운 삶을 살아도,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도 누군가를 내가 차별하고 있다면, 나보다 한 급 낮은 사람이라고 여겨버린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누군가를 무시한다, 차별한다, 그건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내 가족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식의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 가족만 내 몸같이 사랑해요. 이웃은, 다른 사람은 사실 내 알 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의 가족 이기주의는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 카르텔, 지금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카르텔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담합이에요. 담합.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담합하는 거죠. 뭐 하려고? 자기들의 유익과 이윤과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담합하는 거예요. 그거를 카르텔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우리 한국 사회는요, 권력 카르텔이 있어요. 이 권력 카르텔이 가족 관계로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재벌 아들은 정치인의 딸과 결혼하고, 언론사 사주는 판검사의 가족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렇게 혼맥을 통해서 각종 비리와 부패가 판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 자화상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폐지됐어요. 양반, 쌍놈 이런 구분은 우리 시대에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폐기되었지만 실제 여전히 존재해요. 어떻게? 이렇게요. 서로 혼맥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으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회에 낄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들어가지지 않는다고. 기업을 세습하고 교회를 세습합니다. 이게 다 가족주의, 가족 이기주의의 어두운 면이 되는 거죠. 이 가족 이기주의는 지역 이기주의로 확장됩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긴 했지만 자기 지역 사람만 선호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출신에게는 배타적입니다. 이게 지역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이기주의가 확대되면 지역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무조건 찍어주는 거죠. 가족 이기주의는 혈연 이기주의로 나타나서 왜곡된 민족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민족주의는 외국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게요,
가족끼리 있으면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세상에 아이들을 내보내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와 다른 애가 있잖아요. 그 나보다 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그 아이를, 나보다 약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줄 아세요? 학대합니다. 피부색만 달려도 혼혈아,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우리와 다르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놀려먹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문화 애들 편견이 있고요. 피부색이 다른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거부감이, 우리 인간은 애초에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그 거부감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혹합니다. 더 함부로 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노동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잘 안 돌아갑니다. 농업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안 돌아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가 필요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돈 주는 입장에 있다고 그들을 너무 가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서,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나그네와 고아 같은 사람들을 학대했던 것을 가지고 심판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일상으로 나타나는 차별, 우리 일상으로 나타나는 무시함, 놀려먹음, 따돌림, 억압, 학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이유라고요. 근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생겨먹기를 그렇게 해요. 사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격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격하게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건강이 중요하고 댐댐이가 중요한 거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무게가 나간다고 놀려먹는다니까요. 왜소하다고 함부로 무시한다고요. 세상이 살을 잘라낼 수도 없고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다니까요. 부패해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가족 이기주의에서 혈연 이기주의로, 지역 이기주의로 확장하면서 나와 다른 존재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공적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모를 떠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떠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가족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못 내려놔요. 그런지 아십니까?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가족을 떠나셨고 제자들도 가족을 떠났어요. 떠났다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는 가족을 버린 게 되죠. 제자들도 가족을 버린 게 되죠. 그러면 전통적인 가족주의 개념에서는요, 예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불효자고 페르노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예수님은 다른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해.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3장 3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예수는 기존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초월적 가족주의, 확대된 가족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가족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핏줄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족돼야 된다고요. 핏줄에 매여 있으면 그게 가족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핏줄을 뛰어넘어서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가족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함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줄만 내 가족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한 이 가족이 점점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이 되고 그 범위는 혈연과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햇세도 하고 뱅크 햇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확대된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새끼만 있어요. 그냥 내 새끼만 잘 먹이면 되고 내 새끼만 잘 입히면 되는 거죠. 너의 새끼는 잘 못 먹고 있어도 못 입고 있어도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된다고요. 그 나의 시간과 나의 자원이, 나의 물질이, 나의 영적인 자원이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핏줄로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밖에 엄마가 와 있는데, 형들이 와 있는데, 엄마가 와 있다고 형들이 와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자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원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들이, 시간들과 물질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예수는 영적 부모를 위해서 육적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육적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불 꺼주시고. 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끝났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국제법에 따라서 군인의 신분으로 전쟁 중에 그러니까 적을 죽인 거거든요. 테러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상의 그러니까 포로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그들은 이제 그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규정해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언도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항소해야 된다고. 항소해야 된다고. 그때 이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그 일본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항소하지 말아라. 그냥 죽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뜻을 위해 죽는 게 나에게 기쁨이다. 부모로서 자식이 먼저 죽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기뻐하겠냐고요? 누가 바라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조마리아 여사는 그 아들이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육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영적인 부모를 위해서 육적인 부모를 벌었어요. 그 육적인 부모에게도 그것이 영광이라고요. 이 조마리아 여사처럼. 이해가 되세요? 영적 부모를 위해 더 큰 뜻을 위해 육적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이 육적 부모에게도 축복이며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부모를 위해 더 큰 뜻을 위해 육적 부모를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그 육적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다고 할 때 그 부모들은요, 그 자녀의 그 선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목사한다 그러면, 자식이 선교사 한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무거워.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대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 못 간다. 장로가. 그 아버지가 막 자빠 누워갖고요. 너 가면 안 된다. 너 못 간다. 너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그냥 가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 아들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영 부모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육적 부모를 밟고 갔대요. 불효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뜻을 위해서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안중근 의사처럼 가족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조마리아 여사처럼 아들을 먼저 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예수는 지금 초월적 효도를 실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먼저 가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알기 전에 이미 이기적 가족주의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믿음이 심겨진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이기적 가족주의가 이미 심겨져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요. 이 가족주의가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주의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다들.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중심에 놓고 가족주의를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의도하신 그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내 아이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나 남편과 내 자식만의 성공에 집착하는 가족 공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향해 열린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열린 가족이 돼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한 거, 그거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으면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고요, 나눠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같이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더 큰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은요,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확장해야 돼요.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함께 살기를 고민하는,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고 이러면 돈을 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 바라기는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앞서야 되고 누군가는 뒤를 따라가야 돼요. 다 앞설 수는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앞에 있는 줄 아십니까? 뒤에 있는 사람 끌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머리 주신 이유가 있어요. 똑똑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돈을 벌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함께. 그걸 가지고 내 새끼만 잘 먹이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 천국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100년 천국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삶이라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천국은요, 함께 사는 나라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기로 하신다고요. 이곳에서 함께 사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함께 사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려면 가족 이기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내 새끼만 사랑하는 것이 무너져야 돼요. 물리적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하고, 더 큰 가족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가족을 섬길 때에
내 피부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제지상주의.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거짓된 구조 두 번째는 경제지상주의입니다. 돈 얘기하는 겁니다. 돈은 가치 교환 수단이고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돈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돈은 그냥 항상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돈은 중립인데 이걸 선한 사람이 쓰는가 혹은 악한 사람이 쓰는가 혹은 하나님 중립적인 사람이 쓰는가 아니면 자기 중립적인 사람이 쓰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그냥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돈이란,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마치 불 같아서 매우 소중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하기까지예요. 그럼 왜 돈이 위험한가? 돈은 그 자체로 숭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풍요의 신 바알은 예수가 경계했던 만몬이 되었고, 그 만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경제지상주의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으로 다가와 있는 게 아니라 돈지상주의, 경제지상주의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일제시대, 6.25, 근래에는 IMF 사태를 겪으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수치를 모르는 천민 자본주의가 우리 시대에 판치게 되었어요. 천민 자본주의가 뭐냐면 돈을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 축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한 방식인데 그걸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율법주의 이해랑 거짓 신앙책의 이해랑 관점이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배웠죠. 거짓 신앙책가 뭐예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죠. 그 거짓 신앙책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게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자기 중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분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신앙의 본질을 들어도 여러분의 그 자기 중립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신앙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토대로 한 이 거짓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요? 율법주의는 나타나세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의식의 본질을 대체하는 거예요. 의식이 뭡니까? 본질을 담는 그릇이고 본질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본질이 목적이고 의식은 수단인 거잖아요. 예. 수단이 의식을 대체버릴 때 그걸 율법주의 거짓 신앙으로 말하잖아요. 천민 자본주의가 뭐냐면 자본은 수단인데, 어떤 수단,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된 거예요.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왜곡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 나타나는 형태와 똑같이 천민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을 따라가는 것처럼 천민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민 자본주의 사고방식 아래에서는 돈 이외의 모든 것은 상품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본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자본 축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마저도 상품이 되고 돈의 도구가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또 돈을 어떤 일에 쓰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런데 이 천민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뭘 해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목적이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돈을 많이 축적할 수만 있다면 뭘 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짓을 행해도, 사기를 쳐도, 불법을 행해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 있습니다. 왜요? 그 어둠이 돈이 되거든요. 선한 것은요, 돈이 안 돼요. 거룩한 것은 돈이 안 돼요. 도리어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어둠의 요소 안에는 돈이 돼요. 돈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사기를 칩니까? 돈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죠. 보이스피싱, 나쁜 놈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걸리기만 하면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데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머리로 등쳐먹고 살고 있어요. 왜요? 돈이 되니까. 세상이 왜 이토록 어둡고 위험한 곳이 되었는가? 그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정의를 팔고, 의사는 의술을 팔고, 종교인은 구원을 팔아 돈을 법니다. 이들에게는 돈 자체가 목적이지 정의와 생명과 구원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댐데미가 안 되는 거죠. 댐데미가. 우리나라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어요. 인간마저도 돈벌이를 위한 일회용품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인간마저도. 사람이 죽어도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저것을 오가며 사역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회계를 맡은 제자도 따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화폐로서의 돈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지만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만몬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뭘 알았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을 알았어요. 뭐냐면 돈은 중립적인데 그 돈을 바라보는 인간이 돈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을 신처럼 섬긴다고요. 돈을 신처럼 섬길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신처럼 섬기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돈이 내 힘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돈이 내 힘이 아닙니다. 돈이 내 신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익과 지체들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고 쌓아두고 그 쌓아둔 자리에서 나만 누리고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그분은 돈이 신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돈은 신이 아닌데
그 돈을 만몬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면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참다한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겐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돈이 장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고 공동체가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보다도 돈을 먼저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 과정에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았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신앙을 잃어버릴까? 그들은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세상 안에서 돈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성보다도 돈의 가치를 먼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저 우리 아이가 11조 안 하면 문자 넣습니다. 너 11조 안 했더라. 교육합니다. 하기 싫겠죠. 아까우니까. 그랬더니 겨우 11조만 합니다. 겨우.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분들은 자라가면서 복음보다 돈의 가치를 더 먼저 깨달은 거죠. 돈의 가치를. 그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를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돈이 있는데, 그 안에 돈 지상주의가 있는데, 그 돈 갖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 돈 갖고 자기 가족만 잘 살고 싶은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겠냐고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겠냐고. 거기에 어떻게 믿음이 심겨지겠냐고요. 여러분, 기존의 경제주의 개념에 복음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경제 개념이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경제 지상주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데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거라고 얘기해요. 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짜 구원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대회로 모였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모양결은 하나도 안 버렸지만 사실 그들은 떠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저희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겠습니까? 그 바알이 만문이 된 건데 왜 바알을 섬기고 만문을 섬기겠어요? 결국 바알과 만문을 섬긴 게 아니라 돈을 섬긴 거예요. 돈을 따라간 거예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신경 쓰지 않을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도 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도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돼 있고 이웃에게 인색하게 돼 있어요. 복은요,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가지게 하신 게 복이 아니라 많이 가지게 하신 그걸 가지고 많이 나누게 하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가졌다,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서 끝나면 그 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만몬이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주셨을 때,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때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0년을 천국처럼 살아도, 100년을 왕처럼 살아도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다면, 천국 갈 수 없다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즉 그분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중심이 더 강화되어집니다. 자기중심이 강화되어지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마땅한 게 투성입니다. 다 못마땅합니다. 교회 와도 못마땅하고 집에 가도 못마땅하고 내 사는 꼬라지를 봐도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합니다. 지금 그를 지배하는 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요, 주님 선명하게 인식되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힘든 그 자리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10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 안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그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돈을 섬기는 사람에게 돈이 없다,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쥐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수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축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경제 지상주의. 이 경제 지상주의, 돈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가족 이기주의, 경제 지상주의가 우리의 믿음이 심겨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에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가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세 번째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